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유효한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판결을 두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빌라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을 지난 본문에서 이미 했습니다. 18장 38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미 죄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오늘 태도를 보면 이상합니다. 빌라도가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채찍질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선언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립니다. 예수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식이 뭐냐면 재판관인데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나서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불의한 재판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겁한 자들의 한계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섭리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빌라도의 불의한 채찍의 방식으로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쓰임만 받고 버려진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뤄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죄한 채찍질 당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은 율법에 순종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채찍질한 것 말고도 더 무도한 짓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다. 자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면서 평안하라고 해놓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왕이라고 스스로 밝히시니까 이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야? 그렇다면 왕관을 써야지. 그래서 가시나무 관으로 머리에 꾹 찔러 눌러요. 그러니까 피가 흘리셨겠죠. 또 왕들만 입는 자색 옷을 일부러 입힙니다. 그리고 마태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 손에 갈대를 쥐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들은 자기의 다스림의 권한인 봉을 갖고 있습니다. 봉 대신 갈대를 쥐어주면서 예수님을 때려요. 조롱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왕됨을 허접한 것이고 아무 능력 없는 것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형벌을 받고 가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사탄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조롱하는 것. 그래서 상대가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식인데, 주님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고 계시고 그 길에 들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의 통치 아래 두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누가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빌라도도 그렇고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역설적인 인간들인가,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 것인가를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좋은 점도 있긴 해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식을 위하여서 재판장에 들어왔다고요?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총독이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야,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느냐? 니네 다 들어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인과 피고인을 분리시켜놔요. 분리시켜 놓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 재판하는 거 봐보세요. 검사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이 무개념인 질서 없는 변호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 있는 재판관은 그냥 MC예요, MC. 질서를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도떼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재판을 봐보십시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누가 불편합니까? 빌라도만 불편해요.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발인과 피고인이 서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빌라도가 성실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칭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또 피범벅이 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뭐 하냐면 5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너희가 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도는 4절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겠습니까? 죄가 없다겠습니까? 없다고 다시 선언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하고 대신에 니네가 예수를 이토록 싫어하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처참한 꼴로 내가 만들었어. 니네가 원하는 만큼 니네 분 풀릴 정도는 내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범벅이 된 얼굴, 채찍질로 이미 다 피범벅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고 그런 상태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빌라도는 좋은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중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재판관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좋은 중재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2번이나 말했어요. 그럼 재판관의 기준대로라면 무죄하기 때문에 그를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방시키지 않고 무죄한 사람에게 무도하게 폭행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합니다.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과정은 매우 악한 겁니다. 무죄한 사람에게 재판관이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폭력을 가할 수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있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도 무죄한 사람 저렇게 두들겨 패고 조롱해도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에 살려주려고 중재하려고 하는 것은 보여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의 의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중재의 절차를 불이한 방식으로 행했을 때에 도리어 악인들의 자유를 가중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판을 불이하게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역효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중재를 한다고 해도 불이하고 불법적인 방편으로 뭔 일을 행한다라면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불법의 방식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똥칠하게 되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짓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킨다는 핑계랍시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자행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불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고 우리 부모가 보여준 그 불법과 불의를 그대로 닮아서 질서 없는 무개념으로 자라갈 것이에요.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그의 방식은 매우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불법을 조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불의한 방법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무죄한 자도 재판관이 폭행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2번이나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분명하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2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 무리는 공적인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집단적 증오는 빌라도 같은 세상보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답시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상태로 그에게 뭔가를 대한다라면 그 사람에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성소수자나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증오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본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간해야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증오해도 돼.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을 고집해도 돼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종교적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조국 교회의 상당수가 이런 종교적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표적 삼으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최근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그 나온 사람을 선극이랍시고 폭행하고 두드러 패는 그런 거를 교회에서 선극이랍시고 하고 자빠졌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번이나 말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워하고 싫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정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사람, 불의한 사람을 발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 무도하고 악함을 보시고도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려면 반드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의 증오심, 광기 어린 그 증오심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정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본분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에 선 사람이 자기의 정서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 무리는 광기 어려 있는 정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6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다시 말해요. 빌라도가 의도한 바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너희의 증오심 이 정도로 내가 풀어줬으니 그만 끝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자꾸만 성소수자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증오에 똘똘 뭉쳐가지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주자, 그 사람을 지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다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하는 것인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불의한 일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많습니다. 이 사회야 특히 조국교회의 직분자들의 타락을 보면 정말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오심에 불타올라서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서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보십시오. 이제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가서 재판해라 라고 하니까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본심이 나타나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아주 모순적입니다. 유대인들 봐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법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법대로 안 하려고 했습니까?
불법적으로 밤에 재판을 2번이나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해요. 근데 증거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법으로 하지 말고 누구 법으로 하자? 로마 법으로 하자고 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야 니네 법으로 하지 왜 데려왔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없다. 사람 죽일 권세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말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2번이나 죄가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도 이 사람 죄가 없으니 나는 못해,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본심을 나타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앞에는 법이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뭐라고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합당하게 처리되어진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교회 법도 싫고 세상 법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밖에 안 남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딱 그런 형태입니다. 교회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에 존중하지 않아서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 일을 어디로 끌고 나갑니까? 사회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사회 끌고 나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모두 다스리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교회법은 당연히 존중할 뿐더러 세상의 국가법의 질서도 존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는 매우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진실로 교회법을 존중해서 교회의 권면에 따르는 자들인가? 2번째는 이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면서 그 헌법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자들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둘 다 아니라면 우리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의 다른 면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에 놓고 있으니까 쟤 죽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누가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 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못 알아보는 자기들 잘못이죠. 이들은 유대 하나님의 법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국가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법에 자유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초업적인 지위에 자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자기 마음이 다스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죄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하와 이후로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이 옳아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도 누가 행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때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못 기다려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한 교만함이에요. 또 심지어 구원도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 손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하고 싶을 때에 성화되는 것이고 내가 일 좀 처리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감정을 억제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면서 우리에게 절제되지 않음을 표출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 빌라도가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빌라도가 심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기록을 잘 살펴보십시오. 의도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록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답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지금 빌라도만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 하니까 빌라도가 어땠어요? 겁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라고 말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놀랬을 겁니다. 주춤했을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자기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죽으러 가시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서 묵비권을 언제 행사합니까? 자기의 해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를 받으시려고 묵비권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죽으시려고, 석방되지 않으시려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발언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입술은 언제 움직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도, 입술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열려진 입을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열린 입이라고 나를 변호하는데 우리는 주저없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입을 사용해요. 심지어 입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나를 어필하려고 어떻게 말합니까? 온, 눈, 코, 주름까지 우리는 다 사용합니다. 아니야.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입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온 얼굴을 다 사용하고 몸뚱이까지 막 사용해가면서 어필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할 기회까지도 자기의 입술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주님은 그렇게 억울함 가운데 서 계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렇게 의도적인 행동하심을 빌라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빌라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빌라도는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뒤가 구리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네 라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서 권세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풀어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다. 누구 앞에서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권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약간 겁먹었었어요. 그러나 그의 경외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금세 드러냅니다.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긴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쓰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썼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줄 알고 건방을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 노릇하게 될 때 그 도구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모두 선한 도구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쓰임만 받고 버려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학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에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학문과 우리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면서 내 권세,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학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버려질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교만한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11절에 다시 말씀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앞에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다시 말씀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빌라도가 나에게 권세가 있다 라고 건방을 떠는데도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시고 그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원래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잠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부께서
저 대제사장 무리에게 저들도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넘겨준 저들은 더 악하다. 저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 주님의 안위가 보장이 됩니까? 더 위험해집니까? 더 성질을 돋구는 것이고 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안위 따위는 던져놓으시고 그 빌라도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은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침묵하셨고 발언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권세를 자기에게 돌리는 자에게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침묵하는 아주 악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붕괴되고 세상의 법질서가 사라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말언하고 교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와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책무예요. 그런데 그와 그 자녀와 내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남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더 모으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이 불법을 자행해도 훈계하지 않고 그냥 관망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목사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교회를 신방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하기가 힘드니까 신방 자체를 안 해요.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불법한 일을 보면서도 장로가 신방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장로직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또 교회의 집사가 긍휼의 권세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집사의 자리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이건 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권세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찢어 발기는 사람이 장로고 집사인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흉기로 둔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 발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왜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끔 인도하라고 세워놨어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부모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흉기일 뿐입니다. 제 말이 지나치고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합당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로서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 앞에 순종하면서 부모한테 배우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각자의 안위를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됨을 남용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내 뜻대로만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시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매우 악랄한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주권을 남용하려고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찢어 발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란하는 내란범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인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정의에 반응해야 될 자들이에요. 나라가 불의함에 휩싸여 있어도 천하태평하게 나는 살만하고 좋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냥 다 처박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서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주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를 대한민국의 그 광주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입각한 정의를 세우라고 그 땅에 너를 살게 했는데 너 그 사회에서 뭐 했냐? 광주 땅에서 이렇게 젊은이들 가운데 이상한 녀석들이 계속 나오고 역사의식도 모르는 애들이 나오는데 너는 그 땅에서 뭐 했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책무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될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야 될 자들이며, 그 땅에 썩어가는 그 땅에서 피지배층이 있으면서도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내란범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주님은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위하여서 죽으러 가는데 네가 얼마나 죄가 큰지 아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와 이 땅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정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직무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불의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불의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침묵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정의를 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남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시면서도 우리처럼 원통하다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부의 뜻이 그러하니 나는 그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학대한 자로 나옵니까? 그 당시에 재판장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장의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바르게 썼습니까? 불법적으로 썼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를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권세를 잘 살피십시오.
그 권세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두고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한 자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름이 거론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나 재판관이라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본인이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했다라면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거론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빌라도가 억울합니다. 나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 말이 통할까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 안에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의 성도로서, 교회 안의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통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불의함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힘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놀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같이 볼품없고 힘없이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외쳐야 돼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모두가 의를 행하고 모두가 공의를 세우는 그런 시대에 산다면 우리가 어떤 공의를 세워도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만 소리 질러도 크게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의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합당하게 설 수 있는 놀라운 그 기회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시대에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목사를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 목사 우습게 하는 그 시대에 왜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존경받을 만한 시대에 세워주시지. 이렇게 원망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교만과 착각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왜 불의한 시대에 나를 불렀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중재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이사의 충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를 놓아준다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 말, 가이사의 황제 이야기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모든 것을 접어요. 무슨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방해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한 방에 꺾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매우 이상하게 써놨어요. 13절이 이상합니다. 예수를 끌고 나가서 예수님 어디 앉았다고요? 가바다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바다라는 것은 높다는 뜻이에요. 보여지기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 자리에 계시다? 우리의 구원주로서 왕으로서 그곳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주군이 가이사가 아니라
주군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불의한 현장의 한복판에 서 계신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을 엮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방해 세력에 몰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위협 속에 몰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충만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진실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로서 새겨지기를, 그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